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28장 말씀입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자, 스스로 범한 악행에 따라서 죄의식 보복의 공포로 인해서 항상 그 마음이 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면 두려워하고 의역의 눈으로 살핀다는 것이고요. 그 반면에 하나님을 알고 그 은혜를 구하고 사는 의인은 비록 자범죄는 범했지만 곧 회개하고 기쁨을 얻게 되고 좌우를 살피지 않고 하나님만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고 삶의 표대를 발견해서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죄가 있으면 주관자가 많아져도 명철과 지식 있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장구하게 되느니라. 통치자의 지혜는 그 나라의 질서와 안정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적 무질서는 그 민족이 범죄에 대한 징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 민족의 죄로 인해서 9차례나 왕조가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유다는 한 왕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다스리는 주관자, 죄를 가진 자는 그 나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는 곡식을 남기지 아니하는 포구 같으니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장면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두 빚진 자에게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그 비유를 통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탕감해 주지 않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를 학대하지 말라는 것이죠. 율법을 버린 자는 악의를 칭찬하나 율법을 지키는 자는 악의를 대적하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율법을 버린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버린 자이죠. 악인이라 불리기도 하는 이러한 자를 서로를 좋게 할 뿐 아니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일을 격려하게 되고 결국은 사탄의 왕국을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양심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자들은 맹렬히 악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기준은 하나님의 뜻과 계시가 없는 곳에는 악이 만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악인은 공의를 깨닫지 못하나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것을 깨닫느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이 악인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공의를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은 공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공의를 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요. 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사고히 행하는 부자보다 나으니라. 재산을 모으는 방법, 부정직한 방법으로 모으는 자는 안 된다. 차라리 가난한 게 낫다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요 탐식자를 사귀는 자는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니라. 세상에 물들지 않는 경건한 삶을 사는 자, 이런 자가 율법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것이죠. 지혜로운 아들은 탐식한 자를 사귀는 자, 이 탐식한 자를 사귀는 자는 결국 방탕한 자를 사귀는 자입니다. 이 자를 사귀는 것은 자기도 동일하게 그런 자가 되는 것이죠. 물질적, 도덕적으로 방탕한 자와 친구가 되는 것은 그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가 속한 가정에 불명예를 끼치기 때문에 그 가정인 아버지를 수치스럽게 만든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중한 변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중한 변리라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금전을 빌려주고 엄청난 고리로 되돌려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율법은 이 행위를 금해할 뿐 아니라 비난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금한 이 행위는 일시적으로 토지 재물을 늘리게 되지만 그러나 그가 모은 모든 재산은 선행과 구제를 베푸는 의로운 자에게 돌아간다, 이런 뜻이고요. 사람이 길을 돌이키고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정하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를 거절하는 자의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적이고 정욕적인 욕망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겸손과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에 합한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강한 질책을 받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납니다. 하 있을진저 예시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몇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 말씀입니다. 남을 지배하고 싶은 욕망, 다른 사람을 자신의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싶은 욕망, 이런 욕망을 가진 악인은 의인을 유혹하는 데 성공할 때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승리는 자멸적이다. 이 말씀입니다. 유혹자는 받아 마땅할 징벌을 받아서 고통을 받게 된다. 이 말씀이고요. 그 유혹에 끝내 넘어가지 않는 의인은 그 유혹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더 큰 영적 힘을 얻고 성숙해질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부자는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도 명철한 가난한 자는 그를 살펴 아느니라. 여기서 부자는 자기 기만적인 부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는 분별력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냥 재산이 부자다 가난하다 이런 뜻이라기보다 지혜로운 자, 무지한 자, 이것을 여기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지혜로워질 수 없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의인이 덕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이 권력을 잡으면 그 나라 백성은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지만 악인이 권력을 잡으면 그거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결국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숨긴다는 것은 죄에 탐닉해 있으면서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고 변명하고 심지어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완전히 죄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당연히 죄악을 두려워하게 되고 멀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고 결국은 마음이 강팍한 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파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가난한 백성을 압제하는 악한 관원은 부르짖는 사자와 주림곰 같으니라. 가난한 백성, 누구에게도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딱한 처지에 있는 백성입니다. 이런 형편에 있는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강압적이고 무자비하고 무감각한 관리들, 이런 자들은, 이 악한 세력들은 그 발이 곰의 발에 그의 입은 사자의 입에 비유되었는데 이런 자들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 이런 아주 엄청난 무서운 자들이라는 것이죠. 무지한 치리자는 포악을 크게 행하거니와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장수하리라. 이런 왕 큰 압제자입니다. 이런 압제자 밑에는 백성들이 이렇게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을 부당하게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자들은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고 암살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이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탐욕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그의 통치 기간이 길고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고 보존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사람의 피를 흘린 자는 함정으로 달려갈 것이니 그를 막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에게 피의 폭력을 행하는 자, 결국은 다른 사람의 피 흘림을 주도하는 자, 이런 자입니다. 이런 자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백성을 이제 폭력으로 다스리는 악한 왕. 이런 왕은
하나님이 이런 왕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백성이 피를 흘리고 강포를 행한 왕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성실히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나 사곡이 행하는 자는 곧 넘어지리라. 성실히 행하는 자,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사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는 자입니다. 이 같은 삶을 사는 자는 큰 역경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고요. 사곡히 행하는 자는 참된 인생의 목표가 결핍된 삶을 사는 자, 이중적인 길을 가는 자, 이런 자는 결국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비록 소작이니라 할지라도 이제 그것을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자, 이것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라고 볼 수가 있고요. 먹을 것이 많게 되지만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게으른 자는 궁핍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대가를 얻게 하시고 이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일반 원칙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자신의 의무에 성실한 자가 충성된 자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자입니다. 충성된 자. 그런데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 목적을 위해서 부정직한 행동을 일삼는 자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만 얻는 데 급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는 심각한 범죄에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을 인하여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사람 차별 대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조각 빵을 얻기 위해서 범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양심이 굳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차별 대우를 하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로 모든 사람을 대하라는 것이고요.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 이 악한 눈이라는 것은 이제 인색한 사람을 여기서 말씀합니다. 이기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빠른 시간 안에 부자가 되려는 자입니다. 이런 자의 특징이 인색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정직한 수단을 개의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도리어 빈곤의 징벌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요.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경책하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경책할 때 그 사람이 아프더라도 진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바른 교훈을 받고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첨하는 자는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잘못을 더욱더 잘못된 길로 가게 하는 어리석은 자로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진리를 떠나면 그냥 안 되고 진리를 떠난 자에게 반드시 훈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아첨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제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한다. 억지 고집 행복까지 부려가며 부모 재산을 자기 소유로 돌리는 악한 행위를 말합니다. 부모에 대해서 감사치도 않고 잔인하고 불순종하는 자녀, 이런 자식은 살인자에 비견되는 것이죠. 파괴자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이런 자는 성경에서 죽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는 안 된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이고요. 마음이 탐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마음이 탐하는 자, 이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무법한 자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항상 다투고 그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물질적인 풍성함 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축복과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고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그 마음이라는 것은 속임수로 가득 차 있죠.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에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 부패한 마음입니다. 생명이 거느니 그 마음인데 인간의 마음은 완전히 부패한 마음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믿는 자는 세상의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영혼을 파멸에 처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지혜로운 자는 세상의 위험을 면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 영혼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 이렇게 하나님 부르시면서 그런 자는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로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 대해서 이제 무관심하지 말고 그를 보고 도와주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 복받는 것이고요. 가난한 자를 이게 무관심하게 하는 자, 이런 자는 못 본 채 한다는 것이죠.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악인, 왕, 권력자로 봅니다. 그래서 이 왕이 악한 것을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은 두려워서 그의 통치에 무관심 내지는 비협조적이 된다는 것이고요. 의인이 건자에 오르는 왕이 되면은 그 주변에 지혜롭고 덕망이 있는 인재들이 몰려들어서 그 나라가 그 공의로 그 나라를 다스린다. 이것을 알게 되는 말씀입니다. 잠언서 28장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절부터 18절까지는 의인의 현명함과 복된 삶을 말씀합니다. 의인과 악인의 일반적 삶의 자세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의 근본적인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근본적인 행위의 표준이 율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지혜로운 삶을 설술하고 있는데요. 의인은 현명하고 담대한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위의 근거를 철저히 하나님의 공의에 두는 이 의인. 그러나 악인은 불안한 자기 양심에 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의 죄를 솔직히 인정하고 죄를 돌이키고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로 죄를 두려워하고 이런 자세로 가지는 자는 현명한 판단 가질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요. 의인은 율법을 존중하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율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방침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지혜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철저히 준수한다. 죄악에 대해서 더욱 담대한 자세를 가지고 멀리 한다는 것. 그리고 지혜자의 참다운 모습은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19절에서 28절 말씀은 탐심에 대한 주의를 말씀하고요. 그래서 지혜로운 선택을 하라는 것입니다. 의인이 자칫하면 세상 유혹에 빠져서 탐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을 경계하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라. 이것을 권고하는 말씀입니다. 탐심의 구체적인 것을 보면은 탐심의 기본 심리는 방탕을 쫓는 것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정직하고 사력 있게 사고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탐심을 품은 자의 눈은 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물질을 얻으려는 지나친 욕심 때문에 심령의 눈이 어두워져서 죄를 분별하는 안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는 지혜로운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죄악을 분명히 분별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그리고 주위의 궁핍한 자들에게 언제나 도움의 손길을 제공하는 그런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제 악인은 이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기 때문에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회개도 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악만 저지르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지혜자의 현명함, 이것은 절대 마음에 탐심을 가지지 말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받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아서 바르게 하고 오히려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게 되는 것은 결국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아래에 내 자신을 두게 되면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이 경건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족하지 않은 그 자의 마음에는 탐심이 들어가면은 결국 악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 살지만 우리 심령은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히 변치 않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악에서 건져내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마다 전심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여호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로 계속 교제할 때 하나님 말씀이 공급받아서 하나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점점 깨달아 알고 예수 그리스도로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